우리들도 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된 것들은 빠져나가고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동일한 본문인데요, 부활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한 번 말씀으로 부족해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만 해도 한 시간을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한 본문을 한 5번은 설교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70세까지 설교를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65세 때 다 마치면 어떻게 할까, 은퇴할까 이래 생각하다가 한 번 더 해도 되겠구나. 5번 해도 된대요. 같은 본문을, 그러니까 내용의 풍성함을 더하기 위해서도 볼 수 있지만 또 좀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인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 오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에서 부활의 내용을 몰랐습니다. 있었는데도 몰랐단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 유력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세속의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근 1%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사후 세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천사도 안 믿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중하며 살아갈까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만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더라도 우리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유는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러 온 거죠. 당신도 부활을 믿는다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모세 오경 즉 신명기에 나타나는 그 계대결혼, 형님이 결혼해서 죽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이어주는 계대결혼, 시형제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혼을 율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7 형제가 있는데 첫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고 둘째도 아이가 없고 셋째도, 그래서 7째까지 다 죽었고 아내는 하나예요.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천국에 가면 우리의 가족관계가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헤어진다니까 되게 섭섭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되게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천국 가서 가족관계가 아니라고 하니까 되게 섭섭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좀 한량이었대요. 그래서 하도 예를 들면서 이혼하려고 딱 생각을 했답니다. 이 남편하고 더 못 살겠다고 이혼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 보고 다행이다 싶어서 이혼 안 하고 아직까지 산대요.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왜요? 천국 가면 안 볼 거니까 앞으로 한 20, 30년 그거 참아주지. 아직 20, 30년 그거 못 참겠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죠?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산대요. 하늘의 부활의 소망이 아주 분명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니까 이혼해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별로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고 나서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네. 죽어서는 하늘나라에서는 부활 때에는 뭐해도 안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세상에 가족관계가 없어요. 천사처럼 된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그 정도만 알지 그 너머는 잘 몰라요. 여러분, 진짜로 은혜가 임하게 되면,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잠시나마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가 뭐냐를 지난주에 2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다 모여주고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거예요. 변화되시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해요, 그 산을.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800년 전 사람이고 모세는 약 14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알아봤다니까요. 저분이 모세다, 저분이 엘리야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낙타 옷을 입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사라졌어요? 병거 타고 구름 타고 하나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무덤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상에는 없어요.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세계를 잠시 보여준 겁니다. 부활의 권능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도 정신이 없었어요. 여기가 조사오니. 그래서 천국 가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근데 천국 갔다가 한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사로. 믿음 없는 누이들 때문에. 막 평소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막 예수님 접대 잘하다가 오빠가 병들고 죽으니까 예수님 원망하잖아요. 예수님 빨리 왔다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죽은 지 나흘 만에 냄새날 때 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럼 나사로가 예수 믿는데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활이면 생명이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 오빠 살아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죽었잖아요.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왜 예수님 빨리 안 왔습니까? 원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가족 중심이었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자기 가족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새로운 가족을 만들러 이 땅에 오셨는데 아직도 너희는 네 오빠밖에 생각 안 하구나. 너는 아직도 네 오빠가 우선이구나. 나를 원망하고 있죠. 예수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도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사도계인들에게 모세 오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논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지상에서 사라진 자들이죠. 모세 죽었잖아요. 그래도 주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사람이라면 신약의 친히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를 통하여 뭘 보여주세요? 내가 부활이며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안식하고 있고 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르면 나온다. 나사로에 나오느라. 나사로 살아 나왔잖아요. 죽어서 나을 때 냄새나는 나사로가 주님이 부르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는요, 지금 죽어도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이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사람이 지성으로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습니다. 사람이 이성과 지성으로 이걸 어떻게 믿어요? 오히려 이걸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걸 믿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거 믿고 산다면요, 이걸 비정상으로 여긴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따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만,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이런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진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부활의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난주 논정 마태복음 17장과 그 요한복음의 그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 부활이 무엇인을 이미 예수께서 논정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모세와 오경에도 부활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약속 안에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뭐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부활과 생명 안에. 그럼 몸은 왜 죽어요? 이 제 몸이잖아요. 이 제 몸이 있는 한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숨 끊어지는 그날까지 제 몸은 끊임없이 욕망한다니까요. 몸이 있으니까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있는 한
우리의 본성적인 욕망들을 거스를 인간이 없습니다. 한 끼만 굶어 보시죠. 밥맛 없다는 사람들 하루만 굶어 보세요. 시장이 반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욕망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른 욕망들이 밑도 끝도 없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멸하셔야 돼요. 이 죄의 몸을 멸하시고 새 몸을 입혀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죠. 이미 고린도전후서 다 말씀을 옛날에 보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부활의 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근데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받았는데요,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부활을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친히 받는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이 전했는데도 어떤 사람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어떻게 들어요? 자기 좋은 대로 듣더라. 제가 하는 말, 자기 취향대로 듣더라. 자기 좋은 것만 챙기지 자기의 불량성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뭐예요? 자기 좋은 것만 챙겼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부활을 이렇게 상세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또 하나의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부활이 어디 있노? 부활 없다라는 사람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장문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사탄도 악인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내가 받은 것을 이 바로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직접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는 성경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에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나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 죄로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사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목격자가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아직도 500명이 봤는데 그 대다수가 살아있다고 전했어요. 그럼 바울이 만약에 부활의 목격자로서 전한 것이 거짓말이면 500명이 뭐 아직 몇 사람 죽었는데 죽었다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잔다. 이미 잔다. 그러면 우리 역사적으로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00 아직도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자기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요 말씀 고린도서 15장 10절 오늘 복음 칼럼날에 올려졌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은혜라 말 안 해요. 세상의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필요로 하지도 않았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때 이것을 뭐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 무슨 은혜 받았는데요? 남편이 이번에 보너스를 두둑하게 받아왔더라. 아들이 뭐 성적이 올랐더라. 그런 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은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은 그냥 복이라 그럴 수 않나요? 우리의 진짜 은혜는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황도현 목사님 글이 참
논리로 치밀해요. 이분 그 책 가지고 우리 공부도 많이 했는데 한 10여 년, 10몇 년 전에요. 이분이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철학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했거든요. 그래 그게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참 복음을 전하시고 뭐 계시를 따라서 책이 있고 성경 공부도 우리 옛날에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트에서 이거를 옮겨 놓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린 교회 한번 치보면 나오실 거예요. 좋은 걸들 많이 참고해 보시고 제가 주부에 간단해서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때로는 맞춰서 하니까 고린도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그게 어떤 은혜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그럴 때 뭘 받으면 은혜 받다 그래야 돼요? 세상 살아가는 일에 피로를 채워줬을 때가 은혜가 아니고 그건 세상 사람 노력하면 다 얻는 거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두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거두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 은혜는요. 나는 피로로 생각도 안 한 부활의 세계를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 죽으신과 사멸하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그 부활의 이야기 언제 필요로 한 적이 있어요? 이거 필요해서 교회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줬을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가 너무너무 수고했잖아요. 어떤 사도가 더 수고했지만 그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아니요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기가 뭐 좀 봉사했다고 뭐 안 알아준다고 섭섭병 이런 거 있대요. 섭섭병. 그런 거 있으면 이것은 아직도 은혜가 아니구나. 은혜가 아니구나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나의 은혜, 내가 아니요 하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마찬가지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믿어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 복음이 전거됐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들었는데 부활이 없다는 사람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볼 수 있으니까 참 은혜잖아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거짓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망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니까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부활을 강조하기보다는 왜 십자가를 강조해요? 이런 질문 참 많이 받거든요. 부활을 강조해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강조하느냐고.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 춘천의 어느 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설교도 한 몇 편 들어보고 간증도 몇 개 들어봤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옛날에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교회가 망했대요. 열심히 십자가 보냐 청년들 뭐 몇 명 왔는데 영 교회가 뭐 부흥도 안 되고 영 뭐 그렇게 망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느 날 부활의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막 미어 터지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막 예배당도 잘 짓고 그래서 거기에 텔레비전 방송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뭐 흐릿하게 나오는 이런 카메라 방송이 아니에요. 이 뭐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제 조그마한 캠코더 하나 가지고 저 20m, 15m 밖에서 찍으니까
그 진짜 방송국 카메라예요.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왜 방송국 프로그램 만들잖아요. 간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진짜 화면 좋도록 한번 찾아보세요. 장로님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러니까 뒤에 이제 관중들 앉혀놓고 그러면 이럴 때는 하하하 하는 그 방송에 가면 왜 그 방청객 돈 주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잘 만들어요. 그래서 딱 뭐 시간도 뭐 20분인가 딱 정해가 딱 정말 매끈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들의 부활의 간증의 내용은 그냥 뭐 술 끊었다, 뭐 담배 끊었다, 뭐 또는 뭐 옛날에 안 좋은 취미 끊었다, 뭐 내가 옛날에 동성연애 하는 거 내가 이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자기 옛날에 동성연애 했는데 이제 내가 부활의 복음도 끊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대단하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활의 복음이라 전하면서 결국 무슨 내용이냐는가 전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이죠.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건 약물 치료해도 나을 수 있거든요. 알코올 안 끊어지면 약 치료 받으세요. 또 뭐 여러 가지 뭐 약물 의사 치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부활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부활의 영이 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뭘 전했느냐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했노라. 그 진짜 성령 임한 사도들이 부활 안 전한 게 아니죠. 부활 전했지만 그 부활조차도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이 안 보입니다. 이 역사 속에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셨지만 그 뒤로는 이 역사 속에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기록된 말씀만 남겼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만. 그럼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변화산의 뭐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만난 그 부활의 주님으로 사도 요한이 엎드려 죽게 된 그 영광의 주님으로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렇게 영혼스럽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만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뭔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할 때 저는 뭐 안 갑니다만 부활절 연합 예배할 때 어떤 얘기 합니까? 서울의 큰 광장에 부활절 연합 예배는 모든 교단 같이 하잖아요. 뭐 그때는 뭐 합동 통합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감리교 이런 거 없어요. 다 모아놓고 부활 메시지 전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꼭 부활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경제가 부활합니다.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무슨 경제 부활을 얘기해요 거기서? 그 대표로 나온 목사가 경제가 부활한대요. 이건 육의 이야기예요. 혈과 육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하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대요. 병든 자가 병이 막 낫는데요. 나사로 다시 살아나왔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는 부활의 영광을 우리 눈에 직접 안 보여줘요.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요. 십자가의 복음만 보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가느냐 하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애 먹이고 그러면 그 교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부활의 복음 듣고 술 딱 끊으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죠. 경상도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바람 피는 사람 그거 딱 데리고 갔더니 바람은 이제 안 피고 정말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데리고 가고 싶어요? 안 데리고 가고 싶어요? 춘천까지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보암직하지 않잖아요. 미련하죠. 어리석죠. 침 뱉고 돌아선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역사 끝날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부활이 없으면 19절 보세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이 말씀을 해요?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바랐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부활의 영이 정말로 임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전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얘기를 한다면 그게 진짜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고백일까? 사도의 말과 다르잖아요. 기록된 계시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봐라 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어떻게 살았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쫓겨났습니다. 톱에 켜서 죽었습니다. 이 동굴 저 동굴로 유리하며 피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부활의 영이 임한 신약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간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간 그 길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 맞아 죽고 뭐 톱에 켜져 있고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이렇게 죽어지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불쌍해 그게.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가장 불쌍한 모습이에요. 가장 불쌍한 모습.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렇게 순교한 자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너무 잘 사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오는 감기 가는 감기 하나도 안 놓치고 다 걸려. 어떻게 예수 믿는다에 그러냐고. 이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모든 사도들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느냐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로 어디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 이루는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게 다 이루의 자리거든요. 우리 그 다 이루는 자리는 어딜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다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간 모습이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요? 부활의 영이 임해서 예수 믿는데 구하는 게 뭐였어요? 다? 이 땅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전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네, 뭐 큰 소원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그저 뭐 원하는 소원들 이루어지고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와불사를 절에 가서 뭐 신년에 뭐 이렇게 충문서 올리는 거나 뭐 일출 보고 소원 비는 거나 달집 태우기 하면서 정월 보름 언제예요? 다 돼갑니까? 예, 정월 대보름에 달집 태울 때가 소원서 였는 것이나 또는 요즘은 아주 세련된 뭐 이렇게 복합 뭐 주상 뭐 아파트 또는 뭐 쇼핑센터 있는데 아주 멋있는 곳에 나무, 그죠? 나무 큰 거 만들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소원나무. 그래서 소원서는 종이 갖다 놓고 그거 써서 그거 붙이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쇼핑몰 같은 데 가도요. 그 안에 슬쩍슬쩍 한번 보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는가. 절에 가도 저는 그거 뒤집어 봅니다. 이렇게 뭘 써놨는지. 그 교회 오면 언제 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쓰죠. 소원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건강하고 내가 큰 소원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막 그냥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남편 돈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럼 제사성 사망입니다. 제사성 사망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소소하게 소원하는 그런 행복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본다면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가장 불쌍하게 본다면 제대로 가는 건 맞습니다. 갑자기 두렵죠? 세상, 너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남편은 아직도 애모이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지.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제대로 가는 길 맞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피하고 싶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한 자들이 신약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보니까 은혜 준다니 겁이 나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나도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은혜 받으면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내 죄가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내 죄가 다 뽀록이 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덜쳐져요. 그러니까 괜히 은혜 받아가지고 나요 내 마음속으로 이런 저런 죄 지었습니다 고 막 고백 다 하게 되면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일까. 은혜 안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은혜 받은 대로 가고 싶은지.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간 걸음을 보세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약의 임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신약의 임한 자들에게, 부활의 임한 자들조차도, 그럼 구약은 아직도 부활의 영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신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럼 부활한 자들이 간 그 걸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럼 스데반에 돌 맞아 죽었다니까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에 성경이 안 나오지만 야고보는 베드로 십자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거의 다 사도들은,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성경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이 간 길이에요.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돼. 첫 열매가 있으니까 뭐가 나와요? 다음 열매도 있겠구나. 죽으시고 3일 후 살아나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다음 열매도 있구나. 그런데 첫 열매만 보여주시고 이 역사 속에서 두 번째 부활의 열매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줍니다. 만약에 1500년 전에 예수 믿고 살아난 사람이 있는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아직도 안 죽고 1500년 동안 살아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다들 안 믿겠어요. 야, 당신은 1500년 전에 예수 믿고 아직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있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보고 믿는 건 다 가짜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500년 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믿어라 그렇게 믿게 됐으면 그 사람은 은혜의 선물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보고 믿었잖아요. 엉터리예요. 그래서 믿으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불타 없어집니다. 이거 과학자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과학자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이 지구가 영원하지 못함을. 이 지구는 전부 불탈 것 뿐이에요. 저 바닷물요. 저거 구조만, 분자 구조만 잠가봐도 전부 불덩이로 불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 산소 농도만 조금 더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만 이러면 그냥 지구는 다 불탈 수 있어요. 여러분, 산소 용석기, 산소에 불 붙여보세요. 그러니까 불타 없어질 요소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런 땅에서 살면서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기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걱정 근심 없었어요. 몸도 안 아팠어요. 돈 잘 벌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부자 도시예요. 그런 사람들은 부활보다는 뭐가 좋아요? 이 땅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그래야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유익이에요. 이걸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 성도예요. 내게 고난 다음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 다음이 유익이라. 보이는 세상의 끝을 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성도에는 필수 코스예요. 두렵습니까? 이게? 겁이 나세요? 이런 말씀들이 두려워요? 두려우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함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놓은 거예요. 아이 낳았지요? 우리 최희경 씨도 이 설교 듣고 있을 텐데 황원익 집사님, 최희경 집사 잘 들으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 낳은 거예요. 그 아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죽은 자 낳은 거예요. 죄인이 죄인 낳은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는데 왜 두 번째 부활은 없어요? 언제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천사전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가 날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다음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먼저 부활, 그 다음에는 모든 자들이 부활해요. 이걸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은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논리적 순서이지 시간적 순서, 뭐 1000년 뒤에, 뭐 7년 뒤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 시간이 스톱이에요. 역사가 스톱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스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열매는요,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신약의 성도들과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 믿고 살아있는 자는 홀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죽은 자들은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나오고요. 이 얘기 하는데 지금 졸음이 옵니까 지금? 늘 예수 믿는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얘기인데 잠이 깼죠? 예. 보세요. 주님 오신 그날에 이게 오늘 밤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밤이 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못 견뎌요 그거? 그 고난 못 견뎌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열매는 언제 나와요? 아까 15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 해도 그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열매는 믿고,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날 때 그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활하네, 주님 오시네, 믿어야지. 안 돼요. 시간이 멈춰버려서요. 예? 안 됩니다. 주님 나팔 소리 날 때 회개하고 믿을 사람 없습니다. 아무 표적도 기적도 없는 이 시대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짜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그 영광 중에 이미 봤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고, 요한이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 영광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첫 열매가 영광 중에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홀연히 변화되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홀연히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홀연히 변화하여 주를 맞이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리라. 이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마지막은 모든 자라 그래요.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몸을 입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기다렸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사모나이다,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신랑을 만나는 그날이에요. 기다렸나이다. 이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속한 자예요. 두 번째가 그 후에라는 말은 시간적 순서 아니라 그래서요, 논리적 순서.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다 살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역사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이건요, 천하가 사라질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부활의 생명 안에 있다면 이거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제 몸이기 때문에 멸망으로, 그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과정으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믿는다면 이건 육체예요. 이 혈과 육이에요. 그래서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그 모든 원수를, 그 사망조차도 발 아래 반드시 왕노릇 하시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그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그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었다는 이 말씀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전무기가 어린아이로 전쟁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시편 A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랬습니다. 누구 보고요? 예수님 보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부활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그 보좌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언제까지 거기 계세요? 모든 원수를 네 발 아래 복종하게 할 때까지.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모든 원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로 밟아버려요. 그게 철장근세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발이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빛난 주석. 주석은 심판이에요. 그 빛난 주석 같은 발로 밟아버려요. 그게 원수들이에요. 그들은 둘째 사망 안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마귀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시편 8편 6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성경 몇 장 몇 절을 몰라서 이랬겠죠. 누군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 이거 다 우리는 기억나죠. 시편 몇 편? 8편. 근데 옛날에는 성경 장절이 없었어요. 이 히브리서에 기록될 때는 성경 장절이 누가 어디에 기록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알아요. 구절만 하면 그게 이게 시편 8편 말씀이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가르시오. 왜? 이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해졌다는 말은 천사는 안 죽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존재로 오셨어요? 죽을 수 있는 존재로 오셨기 때문에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8절에 보세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만물은 누구 발 아래에 복종하게 돼요? 예수님에게. 근데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빌립보 2장이에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무릎에 꿇게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꿇으면 그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표적도 기적도 없는 이 시대에 이 말씀 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되구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들은 부활의 영이 임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가장 분명한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물론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신다 해도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신다 해도 맞습니다. 그럼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 안에 안 계십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초월과 내재성이에요. 초월하셔서 보좌 위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뭐예요? 영으로 임하여 계시잖아요. 내재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높으신 예수님이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럼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만물이 다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한다면 그 김정은이도 어찌해야 돼요? 여기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잖아요. 그죠? 미국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지금? 직무 정지됐는데 예수님의 무릎 꿇어요? 안 꿇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라 그러면서 만물을 예수님 발 앞에 복종하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모든 세력을 발 앞에 꿇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순간은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때는 늦어요. 그때는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기회예요, 지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란 말이죠. 오래 참고 계시잖아요. 2000년을 참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게 만민구원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늘도 오래 참고 계시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 그들도 심판받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주의 오래 참으시면 너의 구원이 될 줄 알아라. 그래서 지금은 안 보여요. 예수님이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로 만물을 복종하기 위해서 발등 상태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물 아직 그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서신 예수를 보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떤 분이 계세요? 영광과 존귀로 관 서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으로 보이는데 이 역사 속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데요, 이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역사 속에서 부활의 영광의 힘을 나타내려고 해요. 힘을 가져야 된다. 근세를 가져야 된다. 능력을 가져야 된다. 세상을 확 휘어잡아야 된다. No! 그런 복음, 그런 예수 없습니다. 모든 복음은 십자가로 죽는 모습으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시오. 그 모습으로 복음이 갔지. 복음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들에게 이단 교주 섬기듯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물론 복음 전에 바울이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고 목숨까지 바치려고 한 사람들 몇 사람 있어요. 몇 사람. 근데 대부분 다 떠나갔어요. 대부분 다 떠나갔어요.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길이고요. 좁으면 좁은 길이에요. 성경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려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지만 아직 이 역사 속에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 영광을 이 역사 속에서 힘을 가지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게 교회 타락이란 말이에요. 적은 자들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왜 적은 소수의 서기를 두려워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지만 옛날에 장로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라도 이사를 왔으니까 사람이 좀 있으니까 왔지. 옛날에 그 지하에 쪼매는데 그 조그마한 지하에 그 연하명 앉아서 뭐 회사에서 뭐 왔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은 돌아보고 상가 건물이네. 이래가 실망한 사람도 많다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 거기는요, 지하에는요, 거기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상남목조 이사 가더라고요. 저 팔룡동으로. 그러니까 그 지하 다시 나오니까 좁혀서 갑시다 그냥. 그 한 50평 정도 될 건데 거기 다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는데 지금 복종하는 모습 안 보여야 돼요. 만물이 그의 복종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영광 중으로 관을 서셨어요.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한 것은요, 많은 아들들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시고, 이 역사에 죽이셔야 돼요. 자존심, 체면,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거 다 죽이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그 온전한 그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면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그래,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거룩함을 입는 우리가 다 한 근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맏아들로 희생하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을 하셨으니, 이게 설교잖아요. 방금 이게 설교잖아요.
이게 설교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서 죽는다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생물학적 죽음이 온다 그러는데 안 무서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당신 한 달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할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신 지금 한 달 뒤에 죽습니다 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벌벌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혈과 육에 속하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 죄와 사망을 가진 그 마귀에 벌벌 떨어 있었는데 그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시면, 여러분들 왜 벌벌 떨면서 사는지 아세요? 죽음을 무서워해서 벌벌 떨어요. 죽음은 단지 생물학적 목숨 끊어지는 게 죽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어요.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떤다니까요. 내 꼬라지가 드러날까 싶어서 전부 위성, 가면 그거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페르소나, 가면이라는 연극이라는 말의 그 원언어가 페르소나인데 그건 가면이에요. 가면. 퍼슨이라는 게 페르소나에서 왔거든요. 인격이라는 말 자체가 가면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가면을 잘 썼으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을까요? 우리의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야 되는데 가면 몇 개 쓰고 있어요 지금. 마치 병검술 같아요. 중국의 병검술. 가면 밖에 척.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왜? 무서웠어. 저 사람이 내 실상을 알면 날 떠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실상을 날 떠나지 않을까? 무서워서 가면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격이라 그래요. 인격 좋은 사람은 가면 잘 쓰는 사람이에요. 무슨 인격이 있어 인간에게? 제격밖에 없어요. 제격밖에. 인격이 페르소나에서 온 거예요. 가면 쓰는 인간들이에요. 가면을 잘 쓰니까 인격적인 사람 같죠. 실상을 덜쳐보시죠. 저의 실상 한번 덜쳐보세요. 여러분 실상 한번 덜쳐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죄밖에 없어요. 그런 죄인들이 죽음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들을 그리스도께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은 자가 성도예요. 이제 그런 자들은 드디어 뭘 말할 수 있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에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서 딱 그거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15절,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서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라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인데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였겠느냐? 어째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은 자를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세례받다 이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 위해서도 세례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바르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받는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무슨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히브리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생명의 세계로 넘어온 자가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자 안 살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 쾌락이나 쫓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 이웃을 위한 섬김, 사랑, 이것보다도 그저 아이고 뭐 자유락하더라 내 마음대로 즐기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이 말을 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어서 내가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건 좀 읽으면 되실 거예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냐?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그러니까 육체는 두 가지 분이에요. 뭐 새, 뭐 물고기 다 다르죠 육체가. 근데 육체는 두 가지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늘에 속한 육체는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자,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있는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이걸 가지고 뭐 상급 차등 그런 거 아닙니다.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걸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요?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썩을 몸이잖아요. 근데 심었어요. 땅에 죽었어요. 마치 씨앗이 부활해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이 몸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의 몸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육의 몸이 있잖아요. 근데 영의 몸은요, 예수 믿어야만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산 존재,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 사람 아담에게만 속했다면 땅의 것만 찾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속했다면 이제 땅의 것을, 물론 이 땅에 몸 가지고 사는 땅의 것 찾기 마련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뭘 찾게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이러면 거듭난 자 너무나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데, 내 삶의 목적, 방향, 뜻, 계획들이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너무나 선명해요. 구별해 보십시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하니 예수님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종종 감자 비유해서 어른들에게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해요. 늙어서 쭈글쭈글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복음을 전해요. 감자 상대 본 거 아시죠? 감자 심을 때에 썩어서 한쪽에 냄새가 나더라도 쭈글쭈글한 감자 한쪽에 썩어서 냄새가 나도록 감자의 신우만 살아있으면 그건 새로운 감자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싱싱한 감자라도 신운이 없으면 그냥 땅에 묻으면 그건 썩어버려요. 예수의 생명이 신운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어야죠. 이렇게 전도한 사람 제법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 혈과 육의 노력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혈과 육을 노력가 하늘의 것을 받고 하늘의 것을 확장시킨다고요?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의 노력으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이에요. 사망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이게 호세아 13, 14절의 말씀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기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날에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에 걷는 율법이라. 왜 죽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죄의 걷는 권세는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대충 사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더욱 믿음의 견고히 있어서 주님의 복을 위하여 정말 아름답게 쓰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국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으로 누가 임한 거예요?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 그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시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영광. 무슨 영광이요?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이 역사 속에 함께 받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들 얘기했잖아요. 선지자들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부활의 영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 정말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니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임해야만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나라 AI, 조류, 독감 수천만 마리의 닭들과 오리들이 다 흙에 묻혀요. 그들의 탄식 소리 안 들립니까? 왜 그렇게 조류 독감에 취약합니까? 우리나라가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밀집 사육을 해요. 조그마한 케이지 안에 그저 밤새도록 모여가지고 빨리빨리 키워서 통닭 만들어 팔고 알 만들어 팔고 인간의 탐욕이 전염병 하나 오면 그냥 다 삭설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연 방사시켜 놓으면 그렇게 안 죽어요. 인간의 탐욕이. 그러니까 그 AI 조류 묻히는 그걸 보면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자들, 그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를 보세요. 탄식 소리.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뭐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근데 참고 기다릴 믿음이 없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26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로마서 8장 32절. 그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내실 거예요.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로 탄식하는 자들 많습니다. 우울증 있는 분들 계세요. 약물 의지해야 잠을 자고 알코올 의지해야 잠을 자는 분들도 계세요. 모든 근육 힘을 다 잃어서 인공호흡기로 살아가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으로 수술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 몸은 약해지고 늙어지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막 탁 죽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나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한 자는 비록 이 땅에서 탄식하지만 이건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탄식이 아니라 하늘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이 역사 속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하고 약하고 없는 자의 모습 같지만 그 안에 하늘의 부활의 영광이 들어있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너를 보니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정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구나. 그런 믿음의 간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영광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확실한 부활의 세계를 믿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